2023년이 시작되어진 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마지막 송년주일, 그것도 12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송년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최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성탄 축하 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의 행동 3가지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의 행동은 참된 구원자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발걸음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구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지고 구원자를 향하여 나아오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행동은 구원자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기뻐하며 기뻐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의 행동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경배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온 맘 다해 온 정성 다해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본을 동방 박사들은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아주 복된 모습을 본받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오게 되어진 이 동방 박사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찾게 되어진 이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이들의 생각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은 왕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헤롯 왕궁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헤롯 대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에서 탄생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할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니 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하게 되어지지요.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나실 분,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에서 탄생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묻게 되어집니다. 구약학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모여서 의논하고 연구 결과에 관해서 가르쳐 주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같은 정보를 알게 되어진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고요? 경배하게 하라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헤롯 대왕의 부탁을 받게 되어진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게 되어지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졌고 베들레헴 특별한 자리 말구유가 있는 한 집 위에 별이 머물게 되어지고 그 별이 머무는 그 집 아래에 찾아 들어가니까 어린 꼬마가 이 땅에 탄생한 어린 꼬마가 있었고 그 꼬마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임을 직시하게 되어진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실 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자신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에 관해서 인류의 메시아에게 경배한 것에 관해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하루 저녁을 베들레헴에서 묵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루 저녁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세 사람 동방 박사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세 사람의 꿈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2절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세 사람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꿈속에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12절에 근거해서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다른 길로 돌아갔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하는 이 말씀은 어제까지 찾아왔던 길, 어제까지 걸어왔던 길, 어제까지 경험했던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배를 따라온 동방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가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함에 있어서 왔던 길로 가야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왔던 길로 가야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지요. 왔던 길로 가야 어려움을 덜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왔던 길은 바로 헤롯을 만났던 길, 헤롯이 오라고 한 길, 헤롯과의 약속을 확인시키면서 헤롯이 기대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달리 표현하면 꿈에 나타난 하나님, 꿈속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성령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원하는 길, 사람이 기대하는 길, 사람이 요구하는 길을 걷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가 어딘가를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나도 아기 예수를 섬기겠소 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쫓아서 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길, 헤롯을 만나지 아니하고 헤롯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행동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사람과 사람이 약속한 그 약속은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격자요, 적어도 성숙한 사람은 약속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언약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동방박사들이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앞에 두 사도가 세워집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면서 열심히 십자가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감옥에 넣어서 구타하고 박해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핍박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시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십자가도 전하지 말고 예수의 부활도 증거하지 말아라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를 받게 되어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확인한 것, 내가 본 십자가, 내가 본 부활, 내가 본 주님의 성천사실에 관해서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내 입을 막으려고 하고 내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핍박, 사람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론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구약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강대국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를 병합해서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된 고레스. 이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다리오 왕 시대에 세 사람의 총리가 있었지요. 그 세 사람의 총리는 다름 아닌 다니엘과 다른 두 사람의 바벨론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세 사람의 총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뛰어나게 총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인정을 받고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입으니까 두 사람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세상 말로 저것만 제거해버리면 우리 세상이 되어질 것인데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두 사람의 총리와 고관대작들이 밀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다니엘을 올가매어서 없앨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의 생활을 확인해 보니까 다니엘을 뒷조사하는데 부정부패 잘못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다니엘을 제거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리오 왕을 절대시하면서 이 법이 제정되어짐과 동시에 30일,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없고 그 어떤 신을 섬길 수도 없고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할 수 없도록 오직 다리오만 높이고 다리오만 경배하고 다리오만 절대시하도록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령을 제정한 것은 다리오 왕을 절대적 군주로 모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면에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법령을 얘기하니까 자기를 위한 법령이니까 기분 좋게 도장을 찍어서 전 국가에 공포를 하게 되었죠.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도 섬길 수 없고 왕만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어진 것을 다니엘도 알았고 모든 사람이 알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니엘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우리 함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지면서 다니엘이 해오던 하루 3번씩의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어졌고, 만약에 이 법을 쫓아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한 그 약속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자세히 확인해서 자신에게 좀 알려달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지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자 했던 헤롯 대왕의 꼼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쏙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했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과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다른 길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해 주어지는 그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길을 가는 사람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폭행자로, 비방자로, 박해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잔악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무서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새 길을 걷고 새 삶을 살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졌던 한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학의 총장으로 우리 사회의 지성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경희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병묵 박사가 있습니다. 이 김병묵 박사는 예수 믿기 전에 아내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내가 교회를 나가고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만 중에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느 날 이 김 박사가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날, 이제 좀 낮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낮잠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옆방에서 자신의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자세히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에서는 박사라고 하고 총장이라고 하고 잘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불쌍하기 그지없는 영혼이지 않습니까?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소리에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나를 불쌍하게 여겨 저런 빌어먹을 옆에 내가, 그러면서 그분이 말 그대로를 표현하면 이 빌어먹을 여자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고 막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버릴 수도 없고 같이 부부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름이 되어졌는데, 옛날에는 각 교회마다 하계 수련회, 산상 수련회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다 부부가 산상 수련회에 참여하는데 나는 혼자 사는 여자도 아닌데 늘 나 혼자 올라가니까 부끄럽기가 그지없다고. 당신이 내 자리 옆에 좀 앉아만 달라고. 다른 것 안 해도 되니까 내 자리 옆에 앉아만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하도 아내가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산상수련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산상수련회의에 참여를 해서 말씀을 첫날 저녁 듣게 되어지는데, 이 설교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 설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물에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7번 들어가고 나왔더니 온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져서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사기를 목사가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비과학적인 설교를 하는 이 설교에 관해서 내가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이 마누라를 앞으로 교회에 못 다니기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교를 깨알같이 적기 시작했답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깨알같이 설교를 적어가는데, 셋째 날이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끄떡끄떡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이 되어져서는 자기가 그만 은혜를 받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모든 행사가 다 끝나갈 즈음 금번 산상부흥회의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신 분 있으면 나와서 누가 간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간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총장이 되어지고 총장으로서 은퇴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김병묵 박사가 그 은퇴식 인사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셔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하고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되어지고 좋은 신앙인으로 서울 광림교회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좋은 신앙인으로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경희대 총장을 그만두었더니 정치권에서는 정치하도록 요청을 했고,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총장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신성대학 총장을 계속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지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로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한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도 동방박사처럼, 이 김병묵 박사처럼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삶을 펼쳐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